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이미 그 무게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달려가지만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불안하고 불완전한 느낌이 든다면 그 자체가 이미 놓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격한 감정이 없음을 뜻한다. 그런 일이 생겨도 괜찮고 생기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은 불교에서의 내려놓음과 닿아 있다. 벗어남의 맛을 알고 내려놓음의 맛을 아는 이는 근심과 악행에서 벗어나 진리의 기쁨을 만끽한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원하지 않는 것을 밀어내기 위해 저항한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 자체가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 한 남자가 손에 밧줄을 꽉 쥔 채 강을 건너려 했다. 그런데 그 밧줄이 점점 더 적고 무거워지자 손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지만 그럴수록 손이 아프고 점점 힘이 빠져갔다. 지켜보던 스승이 말했다. 그 밧줄을 놓아라. 남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힘이 빠져 밧줄을 놓았다. 그러자 강물은 자연스럽게 그를 떠밀어 건너편까지 데려다 주었다. 남자는 강을 건너기 위해 밧줄을 필사적으로 붙잡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의 손을 아프게 하고 점점 힘을 빼앗아 버렸다. 하지만 스승의 말에 따라 밧줄을 놓는 순간 강물은 자연스럽게 그를 떠밀어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다. 우리가 인생에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들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내려놓는 것이 곧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믿고 맡길 때 오히려 더 쉽게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을 찾으려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고 채우려 한다. 그러나 오히려 비움에서 행복은 시작된다. 소유하려 할수록 결핍감은 더욱 커지고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불안을 키운다. 반면 비울 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삶은 더 풍요로워진다. 행복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과 스스로 충만함을 느끼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흔히 행복해 보인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곱씹어 본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이 공허하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환영일 뿐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풍요로운 삶일지라도 자신이 느끼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행복은 타인이 먼저 알아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느낄 때 비로소 진짜가 된다. 나의 기쁨이 남의 눈을 통해서만 확인된다면 그것은 외면적인 만족일 뿐 내면의 평온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으려는 노력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내려놓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손에 힘을 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펴지는 것처럼 마음의 힘을 빼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어떤 것은 애써 붙잡으려 하면 더 멀어지고 있는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도 한다.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라도 집착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 한 아이가 연을 날리고 있었다. 바람을 타고 점점 높이 올라가는 연을 보며 아이는 신이 났다. 하지만 연줄이 팽팽해질수록 불안해졌다. 혹시라도 연이 날아가 버릴까봐 줄을 더욱 강하게 잡아당겼다.
그러나 아이가 힘을 줄수록 여는 휘청이며 불안정해졌고 결국 바람을 거슬다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말했다.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오히려 날아오르지 못한단다. 바람에 맡겨야 연이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지. 아이는 조심스럽게 연줄을 조금 풀어주었다. 그러자 연은 다시 하늘 높이 올라갔다. 아이는 그제야 깨달았다. 너무 세게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삶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무상이라 한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변화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니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내가 애쓰는 이유가 진정한 기쁨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노력은 결코 끝이 없고 만족을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기를 두려워한다. 마치 자전거 페달을 멈추면 쓰러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가만히 서 있어도 괜찮은 순간들이 있음에도 말이다. 우리는 삶의 흐름에 저항하기보다 그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겨야 한다. 강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듯 우리도 삶의 이치를 받아들이며 흘러가야 한다. 억지로 무언가를 쥐고 있을 때는 그것을 놓는 것이 두렵다. 하지만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 관계, 물질, 감정도 마찬가지다. 익숙함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더 나아갈 수 있다. 때로는 필사적으로 해결하려던 문제가 손을 놓는 순간 풀리기도 한다. 지나치게 애쓰지 말고 흐름에 맡겨보라.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뜻밖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다. 행복 또한 마찬가지다. 행복은 붙잡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진다. 행복을 영원히 붙들려 하지 말고 왔을 때 충분히 누리고 떠나보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다음 행복도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내려놓음의 첫걸음이다.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직하게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야 할 것이 보인다. 모든 감정은 흘려보낼 때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흘려보내면 된다. 너무 잘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완벽해지려 애쓰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관계를 지속시키려 애쓰는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다. 상대를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관계는 더 깊어진다.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다. 물질도 관계도 시간도 모두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하면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다. 무엇이든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인생은 더욱 가벼워진다.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한다.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듯 타인의 반응과 평가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은 끝없는 갈증과 같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지쳐간다. 타인의 인정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한순간의 착각일 뿐이다. 타인의 시선은 변하고 기대는 끝없이 높아지며 인정의 순간은 찰나에 불과하다. 칭찬을 받을 때 기쁘지만 그것이 없어 허무함을 느낀다면 이미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남들의 인정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은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만족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인정도 결국 공허할 뿐이다. 내려놓음이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냄으로써 우리는 더욱 온전해진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얻어진다. 타인의 평가를 계속 갈구하다 보면 결국 만족을 얻지 못하고 더 큰 인정 욕구에 시달리게 된다.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불행의 원인도 결국 집착에 있다. 외부의 조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움켜쥐려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내려놓고 흐름을 받아들이면 고통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삶과 싸우려 하면 괴롭기만 하다. 그러나 항복하고 받아들이면 평온해진다. 저항하는 대신 순응할 때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일지도 모른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저항을 놓아버리는 순간 인생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꽃처럼 피어난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을 때 삶은 더욱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무언가를 쥐고 있을 때 그것이 주는 무게를 잊어버린다. 손을 쥐고 있는 상태가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을 펴고 나면 비로소 그동안 얼마나 힘을 주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 마음도 이와 같다. 가만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지금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려놓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한 젊은이가 스승님을 찾아와 물었다. 스승님, 저는 많은 재산과 명예를 쌓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길이 아닌가요? 스승님은 빙그레 웃으며 땅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다. 이 선을 짧게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젊은이는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선을 지우거나 줄이면 됩니다. 스승님은 고개를 저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선 옆에 더 긴 선을 하나 그리셨다. 이제 봐라, 원래 그 선이 짧아지지 않았느냐. 젊은이는 깨달았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애쓰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내려놓을 때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말이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비운다는 것은 곧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자리 만들기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소중하게 느껴질지라도 때로는 그 무게가 삶을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다. 손을 펴야만 바람이 지나갈 수 있고 마음을 열어야만 새로운 것들이 스며들 수 있다. 흐름을 믿고 맡기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신뢰의 표현이며 강한 내면의 증거다. 억지로 거스를 필요도
힘겹게 방향을 틀 필요도 없다. 이제는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볼 때이다. 지금 이 순간 내 손안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가두고 있는가? 손을 펴야만 알 수 있다. 놓아야만 느낄 수 있다. 내려놓음은 곧 가벼워짐이고, 가벼워짐은 곧 진정한 자유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이미 그 무게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달려가지만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불안하고 불완전한 느낌이 든다면 그 자체가 이미 놓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격한 감정이 없음을 뜻한다. 그런 일이 생겨도 괜찮고 생기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은 불교에서의 내려놓음과 닿아 있다. 벗어남의 맛을 알고 내려놓음의 맛을 아는 이는 근심과 악행에서 벗어나 진리의 기쁨을 만끽한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원하지 않는 것을 밀어내기 위해 저항한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 자체가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 한 남자가 손에 밧줄을 꽉 쥔 채 강을 건너려 했다. 그런데 그 밧줄이 점점 더 적고 무거워지자 손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지만 그럴수록 손이 아프고 점점 힘이 빠져갔다. 지켜보던 스승이 말했다. 그 밧줄을 놓아라. 남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힘이 빠져 밧줄을 놓았다. 그러자 강물은 자연스럽게 그를 떠밀어 건너편까지 데려다 주었다. 남자는 강을 건너기 위해 밧줄을 필사적으로 붙잡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의 손을 아프게 하고 점점 힘을 빼앗아 버렸다. 하지만 스승의 말에 따라 밧줄을 놓는 순간 강물은 자연스럽게 그를 떠밀어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다. 우리가 인생에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들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내려놓는 것이 곧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믿고 맡길 때 오히려 더 쉽게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을 찾으려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고 채우려 한다. 그러나 오히려 비움에서 행복은 시작된다. 소유하려 할수록 결핍감은 더욱 커지고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불안을 키운다. 반면 비울 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삶은 더 풍요로워진다. 행복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과 스스로 충만함을 느끼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흔히 행복해 보인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곱씹어 본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이 공허하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환영일 뿐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풍요로운 삶일지라도 자신이 느끼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행복은 타인이 먼저 알아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느낄 때 비로소 진짜가 된다. 나의 기쁨이 남의 눈을 통해서만 확인된다면 그것은 외면적인 만족일 뿐 내면의 평온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으려는 노력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내려놓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손에 힘을 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펴지는 것처럼 마음의 힘을 빼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어떤 것은 애써 붙잡으려 하면 더 멀어지고 있는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도 한다.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라도 집착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 한 아이가 연을 날리고 있었다. 바람을 타고 점점 높이 올라가는 연을 보며 아이는 신이 났다. 하지만 연줄이 팽팽해질수록 불안해졌다. 혹시라도 연이 날아가 버릴까봐 줄을 더욱 강하게 잡아당겼다. 그러나 아이가 힘을 줄수록 연은 휘청이며 불안정해졌고 결국 바람을 거슬다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말했다.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오히려 날아오르지 못한단다. 바람에 맡겨야 연이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지. 아이는 조심스럽게 연줄을 조금 풀어주었다. 그러자 연은 다시 하늘 높이 올라갔다. 아이는 그제야 깨달았다. 너무 세게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삶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무상이라 한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변화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니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내가 애쓰는 이유가 진정한 기쁨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노력은 결코 끝이 없고 만족을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기를 두려워한다. 마치 자전거 페달을 멈추면 쓰러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가만히 서 있어도 괜찮은 순간들이 있음에도 말이다. 우리는 삶의 흐름에 저항하기보다 그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겨야 한다. 강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듯 우리도 삶의 이치를 받아들이며 흘러가야 한다. 억지로 무언가를 쥐고 있을 때는 그것을 놓는 것이 두렵다. 하지만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 관계, 물질, 감정도 마찬가지다. 익숙함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더 나아갈 수 있다. 때로는 필사적으로 해결하려던 문제가 손을 놓는 순간 풀리기도 한다. 지나치게 애쓰지 말고 흐름에 맡겨보라.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뜻밖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다. 행복 또한 마찬가지다. 행복은 붙잡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진다. 행복을 영원히 붙들려 하지 말고 왔을 때 충분히 누리고 떠나보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다음 행복도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내려놓음의 첫걸음이다.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직하게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야 할 것이 보인다. 모든 감정은 흘려보낼 때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흘려보내면 된다. 너무 잘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완벽해지려 애쓰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관계를 지속시키려 애쓰는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다. 상대를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관계는 더 깊어진다.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다. 물질도 관계도 시간도 모두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하면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다. 무엇이든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인생은 더욱 가벼워진다.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한다.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듯 타인의 반응과 평가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은 끝없는 갈증과 같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지쳐간다. 타인의 인정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한순간의 착각일 뿐이다. 타인의 시선은 변하고 기대는 끝없이 높아지며 인정의 순간은 찰나에 불과하다. 칭찬을 받을 때 기쁘지만 그것이 없어 허무함을 느낀다면 이미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남들의 인정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은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만족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인정도 결국 공허할 뿐이다. 내려놓음이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냄으로써 우리는 더욱 온전해진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얻어진다. 타인의 평가를 계속 갈구하다 보면 결국 만족을 얻지 못하고 더 큰 인정 욕구에 시달리게 된다.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불행의 원인도 결국 집착에 있다. 외부의 조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움켜쥐려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내려놓고 흐름을 받아들이면 고통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삶과 싸우려 하면 괴롭기만 하다. 그러나 항복하고 받아들이면 평온해진다. 저항하는 대신 순응할 때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일지도 모른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저항을 놓아버리는 순간 인생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꽃처럼 피어난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을 때 삶은 더욱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무언가를 쥐고 있을 때 그것이 주는 무게를 잊어버린다. 손을 쥐고 있는 상태가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을 펴고 나면 비로소 그동안 얼마나 힘을 주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 마음도 이와 같다. 가만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지금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려놓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한 젊은이가 스승님을 찾아와 물었다. 스승님, 저는 많은 재산과 명예를 쌓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길이 아닌가요? 스승님은 빙그레 웃으며 땅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다. 이 선을 짧게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젊은이는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선을 지우거나 줄이면 됩니다. 스승님은 고개를 저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선 옆에 더 긴 선을 하나 그리셨다. 이제 봐라, 원래 그 선이 짧아지지 않았느냐. 젊은이는 깨달았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애쓰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내려놓을 때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말이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비운다는 것은 곧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자리 만들기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소중하게 느껴질지라도 때로는 그 무게가 삶을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다. 손을 펴야만 바람이 지나갈 수 있고 마음을 열어야만 새로운 것들이 스며들 수 있다. 흐름을 믿고 맡기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신뢰의 표현이며 강한 내면의 증거다. 억지로 거스를 필요도 힘겹게 방향을 틀 필요도 없다. 이제는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볼 때이다. 지금 이 순간 내 손안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가두고 있는가? 손을 펴야만 알 수 있다. 놓아야만 느낄 수 있다. 내려놓음은 곧 가벼워짐이고, 가벼워짐은 곧 진정한 자유다.